어제 요절의 말씀 130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성경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2월 23일이 구텐베르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참 묘하게도 같은 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묘하죠. 같은 날 태어나서 같은 날 세상을 살다가 떠난 사람이 흔하지 않는데 2월 23일이 이제 그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 이 구텐베르크가 왜 우리 성경하고 역사적인 그 연관이 있느냐면 이 세상에 3대 문명사적으로 3대 혁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3대 혁명 중에 하나가 인쇄 혁명인데 그 인쇄혁명,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인쇄술을 보급한 사람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이 금속 활자는 한국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고려시대.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기 70년 전에 이미 한국 고려시대에 금속 활자가 벌써 우리나라는 발명이 됐어요. 어깨를 피십시오.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절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세워주시리라고 믿고, 어두움이 있습니다만은 안개가 있습니다만은 어두움과 안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밝은 태양의 빛이 내려주면 안개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고, 어두움은 스위치만 키면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민족에 지금 들이오고 있는 이 혼란과 이 무질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다시 이 민족을 정리시켜 주시고 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어요. 벌써 이 금속 활자 문제만 하더라도 벌써 70년 전 앞서서 그것을 만든 우수한 인재가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DNA가 너무 독특합니다. 보통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머리를 우리 각자 프레이하던 우리들의 머리를 한가운데 모아서 그냥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정말 세계 앞에 멋진 민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딱 발견을 하고 나서 그가 1454년에 뭘 하느냐면 성경을 찍어냅니다. 성경을 찍어내는데 그 성경을 가리켜서 42줄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구텐베르크 성경을 찍어낼 때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42줄로 맞추었어요. 성경 전체를 인쇄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약 한 30여 권 정도 성경을 찍어냅니다. 찍어내는데 그 성경을 찍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15세기에 성경 한 권의 값이 3년치 노동자 연봉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3년치 월급을 다 모아야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 손에 성경, 각 집집마다 성경이 지금 2권, 3권. 이게요, 흔하니까 지금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가서 2만 원, 3만 원 주고 살 수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경우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만은 15세기만 하더라도 이 한 권 성경, 완본된 성경 한 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3년치 노동자 연봉을 쏟아 부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찍으면 돈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0권의 성경을 찍었는데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완벽한 성경으로 찍어낸 것은 딱 4권입니다. 4권이고 나머지는 불완전 번호로, 그러니까 낙본식으로 그렇게 해서 30권의 성경을 찍어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구텐베르크 성경이 딱 4권, 완성본이 4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그 구텐베르크가 인수한 성경 가운데 낱장, 이 한 권이 아닙니다. 이 낱장 하나를 경매로 나온 적이 있어요.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낱장 하나의 가격이 얼마까지 형성이 됐느냐면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1억 2천만 원. 낱장 하나가 하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성경 우리 손에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행복이에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지금 소장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손에 들을 수 있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땀과 헌신과 수고를 기울였는가. 1947년입니다.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유목민이죠. 양이나 염소를 끌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으로 가서 다 풀을 다 먹고 나면 또 다시 천막과 텐트를 걷어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베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생활의 방식을 유지한 사람들이죠. 그 베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염소를 기르다가 염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염소가 어디로 갔나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마침 위를 보니까 거기에 동굴이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염소가 저 언덕을 올라가서 저 동굴 속에 숨어 있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목동이 베두인 이 목동이 돌멩이를 가지고 동굴에다가 던집니다. 염소가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들어서 딱 던지는데 던지는 순간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염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희한하다. 저 속에 뭐가 있나 싶어서 기어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8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하나 깨진 거기에서 뭔가가 둘둘둘 말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보니까 당장 뭐 쓸 수 있는 것은 없고 오래된 그런 문서, 조각 같은 그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좀 돈이 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골동품 가게에 가서 팔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 골동품 가게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느냐고 안 샀어요. 그래서 몇 집을 가다가 겨우 그 당시에 영국 13파운드, 지금으로 계산하면 29,000원. 29,000원을 받고 그것을 팝니다. 팔았는데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이게 좀 독특한 거다.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사에게 보여줍니다. 이 수도사가 딱 보니까 조금 뭐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사느냐면 59,000원을 주고 삽니다. 참 독특한 희한한 역사가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수도사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대학에 고고하게 전문가에게 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이게 성경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BC 2세기에서 주후 1세기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아니 그 앞에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가 쓰고 뭐 이사야가 쓰고 뭐 에스라가 쓰잖아요. 쓰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쓴 그 오리지널 매니스크립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처음에 썼던 그 원본은 없어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다 사본입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그 원본을 가지고 베낀 거라고 말이에요. 베낀 거,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로 딱 건너가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베껴서 쓰던 성경을 우리 손에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 사람에게 팝니다. 얼마에 파느냐면 25만 불을 받고 팝니다. 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사회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사해사본 또는 쿰난사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동굴이 있는 지역이 사해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 쿰난이라고 하는 그 동굴 그 옆에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하게 살던 한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에센의 지파입니다. 그 에센의 지파는 그 사막 속에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뭘 했는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필사하는 일을 목숨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쿰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쿰난사본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미국 사람이 그걸 25만 불에 샀어요. 샀는데 이것을 다시 유대인 히브리 대학으로 다시 되팝니다. 왜?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들의 생명 같은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그것을 유대인에게 되팔아서 지금은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 아주 철통 같은 보안 속에 그 쿰난사본, 사해사본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 파괴가 되어도 거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요새화해서 거기다가 이 사본을 보관을 합니다. 지금은 말이죠, 그 쿰난사본, 사해사본의 가치가 얼마일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 천덕꾸리로 취급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 아니고, 라면 끓여서 뜨거우니까 거기다가 이 테이블 상하지 않기 위해서 라면 냄비 갖다 얹을 받침대로 쓸 수 있는 그걸 취급당할 만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가 무한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부터 좀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돼.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금 금년에 맞이하거든요. 종교개혁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이제 금년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왜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큰가? 몇 가지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 손에다가 준 거예요. 종교개혁이. 성경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번역이 된 성경을 우리가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한 출발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전만 하더라도 다 라틴 말로 되어져 있었어요. 이 라틴 말은 귀족들 외에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양반들만 한문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천하게 사는 서민들은 전혀 문자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체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서민들은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른다고 천대받고 구박받고 머슴으로 살고 그냥 육체적인 노동력의 그런 어떤 도구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세종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게 해준 거예요. 눈을 열면서 이 양반과 서민의 체제가 새롭게 개편되도록 했던 그 출발이, 그 한글이 이 땅에 나오면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출발이 됐던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라틴말로 된 성경, 그것도 사제 외에는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가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 딱 한 사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면은 사제 혼자 라틴말로 쭉 읽어요. 그러면 라틴말을 못 배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말 이렇게 강의식으로 해서 들으면 듣고, 그리고 입 벌리면 입 벌리면 입에다가 성찬 주면 그거 먹고 그냥 가고, 그게 예배고 그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눈을 막고 귀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있는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제들이 철저하게 교인들의 눈과 입을 다 막아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그렇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나라 말로, 독일 말로, 영국은 영국 말, 미국 말로,
영어로. 그런 식으로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 번역을 하게 했던 그 작업의 출발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주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우리 손에다가 들려준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주는 너무 귀한 의미 있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사제사본을 보면은 무엇에 기록이 되어 있는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양피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종류. 그다음에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갈대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서는 갈대하는 우리가 보는 갈대하고 틀려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 갈대를 이렇게 눌러요. 돌멩이 같은 걸로. 누르면 납작해지잖아요. 납작해지면 그것을 이렇게 끈 같은 것으로 엮어요. 엮어서 그 납작해진 그 위에다가 그 붓글씨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약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보다 조금 단단한 것은 양피지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양피지를 책처럼 이렇게 재단을 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그것을 둘둘둘 말기도 하고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그것이 2000년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는가? 거기가 사막이에요. 습기가 없어요. 건조해요.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서 벌써 2200년 이상 그런 모습으로 보존이 될 수가 있었고, 지금도 이 사회사본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해석이 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각조각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걸 맞추고 그걸 다시 해석을 하고, 그런데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신기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전체 사회사본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 성경 외에는 다 나왔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욥기 주석서도 있어요. 욥기 주석서도 있고 거기에 약 한 800여 편의 자료들이 몽덩이로 나오고, 근데 그것을 해석하면서 느끼는 것이 벌써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시던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에요. 원본은 없지만은 이 말씀이 필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필사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 정확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100%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오늘 우리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돈으로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로드맵은 이 속에 있는. 두 번째, 왜 성경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이라는 이야기는 God's breath,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설교자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참 실수하고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걸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뭘 느꼈느냐면, 막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모세가, 다윗이,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딱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고쳤어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남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누가 하셨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해야 할 목사가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순간 깨닫는 순간 이건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의 원자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지 면에 있어서 유익해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성경 내박 쳐놓지 마시고 소중한 성경 덮어놓고 먼지 씌우지 말고 그 옛날에는 이 성경 한 권 소유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갖다가 바쳐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치가 있는 성경인데 오늘 흔하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흔하게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흔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책처럼 그렇게 던져놓지 말고 성경을 계속 사랑하시고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가까이 하시고 성경 속에 여러분들의 손때가 막 묻는 여기에 은혜 받은 구절도 좀 쓰고 빨간적으로 저기 성경 이렇게 검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검사 깨끗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깨끗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인데 깨끗이 봐야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여기에 감동 있는데 어떻게 깨끗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밑줄도 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은 구절에 별표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떨어졌으면 눈물방울도 좀 떨어져야 그게 정상이지 깨끗한 상태로 그건 무슨 보존용이지 그게 무슨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전의 말씀 140절입니다. 140절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고 하루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